주방 봉사자, 차량 운행 자원 봉사자 오늘까지만 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계속 나가는데 좀 안타깝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남자들의 착각은 못생긴 여자들은 꼬시기 쉬운 줄 압니다. 여자들의 착각은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 압니다. 아기들의 착각은 울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엄마들의 착각은 자기 자녀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줄 압니다. 고등학생들의 착각은 졸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못 보는 줄 압니다. 대학생들의 착각은 자기는 철든 줄 압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착각은 자기는 안 그런 줄 압니다. 교인들의 착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설교를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볼록 렌즈를 종이로 태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태양빛이 흩어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볼록 렌즈를 통해 집중되면 종이를 태웁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집중력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현직 교사인 유미연 씨가 쓴 너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중력을 공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집중력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핵심에 집중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앨런은 10년 동안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핵심 사업에 집중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핵심에 집중한 회사는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97년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의 책은 1,000만 부 이상의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의 집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전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15평의 독신자 아파트에서 앉아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던 가난뱅이 뚱보였다고 합니다. 고작 고등학교 졸업장만 갖고 있는 새파란 젊은이였지만 자신에게 극적인 변화가 온 것은 능력의 집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 같아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재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온 땅을 두루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가정 가운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인간에게 집중해도 안 됩니다. 환경에 집중해도 안 됩니다. 결국 실망합니다. 결국 누구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의 어느 상황에 집중하느냐,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삶에 중요하죠. 그러나 그곳에 집중하다가 그것과 함께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결과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합니다. 지쳐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뭡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그 예배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풍랑을 바라볼 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불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뱀에 집중해야 할 텐데 집중하지 않다가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집중하여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려고 다른 모든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권능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였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렀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은 바울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보는 듯 하다가도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은혜 받으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힘쓰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같다가도 사탄이 와서 살짝 건드리면 다시 시선을 빼앗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잘 사는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삶에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성숙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간증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문제가 터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잡힌 손을 놓지 않고 더 굳건하게 잡고 나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에는 지식과 가치관이 예수께 붙잡힘화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쪽인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전날에 좋았던 것, 믿기 전에 소중히 여기고 좋았던 것 다 버리고 분토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좋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행복하여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도 좋아하고 늘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묻더랍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도 지옥도 둘 다 구경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간땡이에 부었죠. 베드로가 기꺼이 승낙하고 먼저 천국을 데려갔습니다. 흰옷 입은 성들과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세상에서 놀던 가락이 맞지 않아서 따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지옥에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지옥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도 많고 왁작지껄 하는데 그게 자기 놀던 세상과 똑같도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래도 지옥에 처질 같다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옥 불동 속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에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안내자에게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곳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아,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엔 영주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유행가 가사 같지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 가서 행복할 사람이 천국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체질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 체질이 되십시오. 살아가면서 지옥 체질되면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평소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야 하는데 늘 생각하기를 내가 어쩌다가 교회 와서 이런 고생하나 불평하면 그가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은 딴 데가 팔려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맨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이 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옥 체질이 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좋아하던 것을 속에서 자신을 싹 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내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길 때 어떨 때입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교회 효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른들은 나보러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저는 믿음이 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지 라고 갔습니다. 참 제가 착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착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 되면은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지루해 보였고 그 설교하는 시간에 저는 혼자 축구 경기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코너킥을 이렇게 했으면 바나나킥을 쏴면 골대로 들어갈 텐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얼마나 좋던지, 아, 이거구나. 내가 몰랐던 것, 우리 분명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소원 기도를 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집중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와도,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죠. 제가 통속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낮추지 말라고. 왜?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자기 마음이 담아있질 않아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입만 정말 다삭거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내 마음이 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맡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에 그랬죠. 어떤 분이 모든 문제 짐에 보따리를 메고 주 앞에 나왔어요. 보따리를 풀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도, 이 문제도, 이 고통도, 이 병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음에 다시 보따리 풀고 다시 담아버립니다. 다 보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맡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기도 끝났지만 여전히 문제의 보따리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맡기죠. 맡겼다고 말합니다. 안 맡깁니다. 제가 전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두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 빨리 담임 목사로 나가길 원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때보다 우리 두 아들이 목회할 때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책망이 뭐냐면, 너는 왜 인간적인 모습으로 네 두 아들을 바라보냐.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것에 맡겨졌는데 왜 불쌍하냐.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네가 잘났어? 목회 승리했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냐. 너도 숱한 고생 속에 살았어. 많은 힘든 곳에 살았어.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순간순간 너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두 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르든지, 작은 교회에서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우리 두 아들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은, 아버지 세습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지금까지 교단에서 좋은 인정받고 있는데 세습하는 순간 아버지 이름은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 신자 가운데 세습하는 걸 원하는, 세습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두 아들대로 나름대로 교회를 갈 겁니다. 임지를 옮길 겁니다. 저는 빨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 내 두 아들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념은 강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신념이 강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백은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달린다는 독일 외무장관 요시키 피쇼가 2년 동안 달린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정치적인 냄새가 풍기지 않는 에세이집입니다.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두 다리로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인 달리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피쇼에게 48세였던 1996년의 위기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고 75kg였던 몸무게는 과로와 포식, 운동 부족으로 112kg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즐겼던 축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취미가 됐습니다. 나는 삶 전체를 변화시켜야만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재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운동을 시작하며 했던 피서는 평소 지루한 운동으로 시작했던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장비와 기술이 특별한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든 깊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 가을 아침에 독일 본의 정부 청사 앞에서 피서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피서는 기자들의 눈을 피하려고 모자가 달린 운동복을 땀복을 입고 500m를 달린 뒤 멈췄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으며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서는 중단하지 않고 매일 아침 달렸습니다. 갈수록 몸의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일과를 마친 뒤 술집을 기웃거리는 유혹도 사라져갔습니다. 몸무게는 일주일에 평균 1,100g씩 줄어들었습니다. 달리는 거리는 3km, 5km, 10km, 20km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라인 강변을 따라서 달린 지 1년 만에 피스의 몸무게는 75kg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마라톤 완주를 성공하면서 함부르크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달렸습니다. 피소가 달리기에서 얻은 것은 감량과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그쳤다면 그 책이 독일에서 출판된 지 2주 만에 7만 부가 팔릴 수가 없었습니다. 책에는 자신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한 50줄에 들어선 초로의 남자의 투쟁기가 녹아내어 있습니다. 피소는 자신이 달리기를 정신적 청전용이 아니라고 의심하거나 몸무게가 줄었으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들이 입방아 같이 었지만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달리기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육체와 운동, 노력과 내적인 평온, 나는 이런 매일 체험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달리기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목표를 필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달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인생이란 달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것으로 삶을 설명하였습니까? 표대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여호와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너는 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비틀거렸느냐? 왜 그렇게 갈직자로 걸어왔느냐? 너는 인생 가운데 힘들다고 왜 멈춰섰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노년에 잠시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리빙스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때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디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나머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선교사님 저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거든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거기 계속 살지는 못하지만 도와달라는 부분에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내가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몰라요.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든지,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갑시다.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 잃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석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정신질환, 뇌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특별히 위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각종 암이 떠나갈지어다. 몸 안의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